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대한극장에서 본 기억이에요. 그 영화를 봤던 그날의 그 감동 또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12시간을 그린 영화거든요. 극장에 있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끊임없이 흐느끼는 소리,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묘사가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처절하고 너무나도 아팠고 그래서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마음에 가슴에 울컥함이 있고 찡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그 감동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우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눈물의 방향을 교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며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상에 머무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내 자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상을 넘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자신을 위하여 울며 따르던 여인들에게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3장 28절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신앙은 이런 거룩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래요. 이 감정이 같이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의 눈물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이 정말로 흘러야 할 자리,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십자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한 의로운 분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울어야 할 이유는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에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단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왜 그 고난이 필요하셨습니까? 결국 주님을 그 자리로 몰아간 것이 저의 죄 때문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감정적인 눈물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근심은 단지 마음의 괴로운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다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되는 근심이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았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글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실상을 정직하게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무감각이, 영적인 민감함이 더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잠시 얼굴을 풀고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외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항문외과라고. 작년 추석에 그곳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불편함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2박 3일 걸리는데 선생님은 1박 2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긴 추석 연휴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사역에도 방해가 안 되고,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하고 덜컥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 그날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수술이었어요. 그렇게 가볍지 않더라고요. 수술장에 딱 들어갔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하반신 마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땀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마취를 하고 나서 땀을 닦아주면서 무슨 음악을 듣고 싶냐요. 제가 수술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무슨 음악까지 생각했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술한 소리가 다 들려요. 뼈를 자르는 사각사각사각사각 막 꼬매고 그러니까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반신만 마취했으니까. 그래서 헤드셋을 씌워주는데 제가 아무 말나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노래 15분 듣고 나니까 수술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그 몸속에 피부 조직이 잘라내지고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은 흘려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치명적인 나의 죄에 대해서는 마취된 환자처럼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필요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영적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보며 흘리는 눈물은 감상의 눈물이니 아니면 애통의 눈물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기 원하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애통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자기 혐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난 안 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으로 제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눈물이 감동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감동의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눈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는 현실의 염려를 넘어서 영혼의 애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에만 시선을 몰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28장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로 그 수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선생님과 그리고 그 수술 지나가면은 뭐 그냥 할만하다 하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수술 당일날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취 때문에 전혀 안 느끼지던 진통이, 물론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지만 그 밤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옆에서 뭐 아내가 뭐 어쩌냐 저쩌냐 말하는데 정말 뭐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갈대 채찍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예수님,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는 다 들 수가 없어서 중간에 누군가 대신 들어줘야만 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 옆에 있는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비극에 대한 연민일 뿐, 정작 자신들과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더 깊은 문제에 대한 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것, 해산하지 못하는 것, 먹이지 못하는 것, 현실에서 보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잉태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도리어 저주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가 지진을 원하고 누가 재난을 원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그 두려움의 심판이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 결국 어떤 두려운 자리 앞에 서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은 단지 지금 너희의 마음을 돌리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의 슬픔보다 더 크고 무거운 현실, 곧 하나님 앞에 선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영혼의 문제로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는 단지 우리 마음이 힘들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비참함은 형편에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죠. 내 건강의 문제나 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진로나 미래의 문제에는 마음이 쉽게 요동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내와 한 얘기예요.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 막내가 4학년이 돼서 이제 뭐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다고 휴학을 하고 요즘 직장을 다녀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가 늘 출근하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근데 아내가 다 큰 아이를 새벽 기도 끝나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아이 혼자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어이없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애가 퇴근할 때 왜 데리러 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몸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성적은 괜찮은지, 앞날은 어떻게 될지, 관계는 괜찮은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아끼니까 그렇게 마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선이 거기에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멀게 느껴지고,
영혼의 상태는 급하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지니까 뒤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존재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의 문제는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들, 우리가 불안한 문제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사는 염려들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죽음 이외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인간 존재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누구에게 속해져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 중심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구해도 오래가지 않고 안정을 원해도 늘 불안하고 성공을 이루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구를 섬길 때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녀가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착실해서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앞길이 너무 밝아 보였고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마음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이 깊어지면서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멈춰서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이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들으며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정말 많이 염려합니다.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가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더 본질적인 질문, 깊은 질문을 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아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한 성도님이 최정한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러 병원에서 수술하길 원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온 교회가 기도했던 제목은 수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다행히 단 한 곳에서 그래도 해보자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때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어요. 장기의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되고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고 만 8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정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요양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성탄절날 여기 중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모습을 뵈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 작년에 복직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 회사 일에 거의 처음이래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종종 신방할 때나 이렇게 말씀 나눌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무너져 보고 멈춰 보니 비로소 영혼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 신앙생활 안 했던 거 아닙니다. 정말 그 바쁜 와중에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근데 이제 멈춰 보니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흔들릴 때 보이고, 잘 될 때는 묻지 않던 질문들, 무너질 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붙들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무엇이 더 깊은 문제인지, 무엇이 영혼 앞에서 더 무거운 문제인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다시 재정렬해 주고 계십니다.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던 시선에서 영혼 앞에 선 존재의 문제를 보라고 하세요. 현실의 평안만 구하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이 눈앞의 환경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형편보다 내 영혼의 상태를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성공보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먼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 연합특별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 경고와 복음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살폈던 내용을 살피고 이어볼까요?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방향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감상에서 회개로 나아가라고 하셨고, 현실의 염려면 머물지 말고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우리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는 그 습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푸른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비유이죠. 상징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난이 온다면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얼마나 더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는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푸른 나무가 아닙니다. 마른 나무예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지와 경험, 눈물만으로 이 메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나무라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푸른 나무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의 습관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언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 좀 가정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나갈게요. 제 사업의 문제가 좀 평안해지면 그때 다시 나갈게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 삶이 조금 정돈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예배 나갈게요. 여러분, 깨끗해져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설만 하면 나가겠다는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믿음 안에서 은혜 누리며 계시지만 신앙생활 안 할 때 제가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해 드리면 아버님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훈아, 내가 술 끊고 나갈게. 내가 담배 끊고 나갈게. 그 마음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날 안 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셨어요? 정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생활이, 내 가정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거 다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른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푸른 나무가 아닙니다. 마른 나무 안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결심을 더 단단히 붙들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정말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때부터 금요기도에 바꾸는 것을 고민했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정말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손쉽게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건 뭐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 그 수술을 잘한다는 선생님, 그리고 어디서 돈을 융통할까? 그
그쪽으로는 우리가 길이 너무 잘나 있어요. 근데 정작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만 2년 전에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급히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본당으로 와보셔야 되겠어요. 내려왔더니 한 형제가 저 맨 뒤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교회에 와서 울면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형제의 절박한 상황이나 그 자매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는 그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서 마음 한가운데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빨리 트랜스해야 되겠다. 어떻게 더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 자매님도 잘 태어나셨고 그 아이도 지금 잘 큽니다. 우리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나무의 소망은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의 소망은 오직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믿음은 내 자신을 잘 붙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강해지래요. 근데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강하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거래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우리가 더 많은 부를 가져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강함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 분이신지,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3일간의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 그리고 성금요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치유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